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요절과 같이 매 시간마다 우리가 살펴보곤 했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았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적과 놀라운 일, 그리고 강한 일, 힘, 유능한, 강력한, 때로는 이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 증거되고, 사마리아에 증거되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성령 행전이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소유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누렸던 가장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등장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증거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12장까지 다루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받은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후반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 복음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는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라와 함께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3차 전도 여행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다녀오게 되고, 교회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고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이제 그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을 푸는 그 키 중에 하나 우리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도 바울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는 부분에 있을 때는 이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가서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만류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자기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이렇게 결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왜 부득부득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서 회피해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회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고, 여러 번 재판의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 스스로도 로마까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런 죄수의 몸으로라도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를 원하셔서 아마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을 다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과는 달리 생사를 초월한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느 것이든지 괜찮다. 나는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도 서신서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초월한 삶을 사는 이 바울,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은 로마까지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붙들리게 되고 결국 가이사랴까지 후송이 되고,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고소를 여러 번 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재판도 몇 번 받고 했는데,
벨릭스는 재판 후에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2년 동안이나 가둬뒀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억류하고 죄 없지만은 그러나 그냥 계속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벨릭스가 이제 떠나가고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해 오고 아그리빠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쭉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베스도가 이런 말도 하죠.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한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곤 하죠. 결국 그 항소한 일로 인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후송이 되어져 가게 되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의해서 몇 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이 그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 날짜도 여러 날 걸렸고요, 그리고 장소도 많은 지역을 거쳐갔고 계절상으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이 27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로마에 처음 가기 위해서 탔던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했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항구를 거쳐서 물건들을 실어다 나르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실어다 나르고, 그러니까 여러 항구를 거쳐서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일종의 그런 어떤 시내버스 같은 그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배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탄 그 배는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는 배였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유라굴로의 위험이 있다. 근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가끔 이 바다에서 불어서 많은 배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배는, 이 그 바람은 언제 생기는 계절풍인가 하니까 금식할 절기, 히브리 말로 욤키퍼가 끝나고 나면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 되는데, 이때쯤이 지나면 계절풍으로 유라굴로가 갑자기 불어오곤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절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라굴로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은, 이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은 선주의 말과 그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여행을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풍랑이 일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항해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좋은 일로 또 잘 풀려나가는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일하시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승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처음에 항해를 할 때 바울이 지금 출발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직이 선원인 사람도 아니고요, 어부도 아니었고 바다와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전문 지식이 전혀 없고 심지어 배에 탄 승객도 아니고 끌려가고 있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장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결과는 어려움이 오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한 다음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흘 동안이 지나는 동안에 그 기물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배가 이제 가벼워져야 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도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에 기구들도 버리고, 사실 이 돈 주고 사고 정말 아까운 것인데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눠주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말씀을 붙들고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데 느낌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풍랑 속에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안심시켜주는 이런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상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나 포지션에 의해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씩 종종 어떤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리가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라면 리더십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또 좋은 리더십을 세울 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 그 사람을 세우면 포지션이 그 사람을 리더십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죄수인 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의 공식적인 직함은 뭐냐면 죄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배 전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뭘 결정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요,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사람인 죄수입니다. 자리로 볼 때는 이 사람에게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보면 바울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2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이 배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선주가 이 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이 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수인 이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배를 이끌어가고, 결국 그 많은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구출받게 하는 일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리더십은 위기 가운데서 더 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좋은 리더십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는 절실하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모임의 위기가 왔을 때, 그 회사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는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더라 하는 거죠. 이 유라굴로 속에 서 있는 이 많은 사람,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요, 그리고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달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조차 밤에 보이지 아니하고 무려 10나흘이 지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 타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미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배 타고 멀미하면 정말로 그거는 곤욕이죠. 왜냐하면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랑 속에,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서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무려 10나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구원받을 여망조차도 없어진, 정말 이렇게 죽나 보다, 사람들이 다 마음을 놓고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냥 이렇게 땅 위에서 10나흘이 아니고요, 흔들리는 뱃속에서, 멀미나는 뱃속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이 뱃속에서 먹지 못하고 지낸 지가 10나흘인즉, 2주인즉, 그러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권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밖에서도 풍랑이, 유라굴로의 풍랑이 있죠. 안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이물에서 고물을 내려놓는 척하고 이제 구명정을 내려놓습니다.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을 시켜서 그들이 이 배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배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구명정을 연결하는 끈도 끊어버리고 배도 버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결국은 헤엄을 쳐서 섬으로 상륙하게 하고 살아난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군인들은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할 때에 그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렇게 했죠. 어쨌거나 최대의 위기는 낙담과 절망이었는데 살 희망과 여력이 없는 그때조차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배에 탄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맺으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로마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 일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배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인생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꼭 분명하게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까도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평안함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좀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히려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모든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간증자의 삶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